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3장 14절 말씀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3장 14절. 만일 네가 내 길로 행하여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내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로 장수하게 할 것이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주님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또 그의 모든 신하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 그랬습니다.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렸죠. 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제사는 기쁨의 제사예요. 기쁨의 제사고 또 감사함으로 드린 제사였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좀 기뻐할 만한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했죠. 네.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또 선악을 잘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게 참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고 하나님이 참 기뻐할 만한 그런 좋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너무 기쁘셔가지고 칭찬해 주셨어요. 그렇게 해주겠다. 좋다. 그렇게 해주겠다. 그렇게 끝나지 않고 참 내가 네 말대로 해줄 건데 12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도 주고 또 네가 구하지 않은 것 13절에 부귀와 명예 또 원수도 다 멸할 수 있도록 다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 14절에 보니까 만일 네가 내 길로 행하여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내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로 장수하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네가 내 길로 행하고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뜻을 말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 이게 하나님의 의지라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 좋은 사람이죠. 네. 우리 보통 사람의 뜻대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네. 남편의 뜻대로 하고, 아내의 뜻대로 하고, 아들의 뜻대로 하고, 딸의 뜻대로 하고. 이렇게 결정했다가도 누가 그거 싫어 그러면 그걸 변경하거나 바꿀 수 있죠. 그거 뭐 죄라고는 할 수 없어요. 죄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걸 자꾸 생각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다.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신앙 양심이라 그래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뭐든지 하려 그러면 그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리고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그랬어요. 다윗이 걸어간 길. 다윗은 이제 뒤에 15장 5절에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말씀을 하세요. 네 아버지 다윗은 말이야. 그러면서 15장 5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는 다윗이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하여 우리아의 일 외에는 그의 평생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다윗이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했다는 거예요. 아니, 다윗이 언제 하나님 보시고 올바르게 행했습니까? 그래. 물론 여기 우리아의 일 외에는, 자, 단서가 하나 붙었어요. 우리아의 일 외에. 우리아의 일이 뭐예요? 우리아는 햇사람입니다. 햇사람. 햇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가나안 원주민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히위 족속, 헷 족속, 그 햇사람. 햇사람이지만 좋은 사람이에요.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또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된 사람이에요. 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 것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아를 최전선으로 밀어냈죠. 그래서 원수들의 화살에, 돌에 맞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우리아의 일이죠. 우리아 사건. 우리아의 일, 그러면 밧세바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아가 이제 죽게 만드는 일종의 살해당하도록, 살인교사라 그러죠. 살해당하도록 돈을 주고 사람을 산다든지, 그 사람이 죽게끔 만드는 거, 그걸 살인교사라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의 아내를 자기 사람으로 취했어요. 간음죄를 지었죠. 음행죄를 지었어요. 둘 중에 하나만 해도 엄청난 건데,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는 40년 동안 이집트의 왕궁에서 자라고요. 모든 것을 다 배워가지고 부족한 것이 없게 되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에. 그러다가 밖에 나가서 자기 백성들, 히브리 사람들, 그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사람들 구원하려고 나섰다가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였어요. 참 성격이 과격해요. 이집트 사람이 막 달려드는 것 같아요, 모세에게. 그러니까 그냥 사람을 죽여가지고 모래에다 파묻어 버렸어요. 살인사건이 벌어졌어요. 말하자면. 그 달아난 거 아니에요? 도망자가 됐어요. 미디안 땅 가서 40년 동안 40년 신학교를 미디안에서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과오를 다 들추면 하나님 일 못해요. 자격 있는 사람이 누구냐? 자격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그 일을 맡기시는 거지, 자격이 되니까 내가 쓰겠다. 자격이 안 돼요. 우린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다가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 우리아의 일 외에는 그의 평생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서 벗어나지 않은 사람이다. 칭찬해 주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만 행하고 우리아의 일 외에는 벗어난 일이 없다. 다윗은 참 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영향을 받은 그 아들 솔로몬,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내 규례와 명령을 잘 지키면 내가 너로 장수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장수. 오래 사는 거. 오래 사는 거. 장수죠. 뿐만 아니라 오래도록 실패하지 않는다. 이 장수라 그랬죠. 특히 늙어서 비참하게 되지 않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두 경우가 있어요. 두 경우. 무슨 경우냐? 첫째는 젊었을 때 30, 40대, 50대까지 돈 잘 벌고 풍족하고 정말 뭐 쌓을 곳이 없도록 벌었어요. 그런데 60부터 이제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해가지고 70, 80대 돼서 완전히 몰락했어요. 그러다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30대, 40대, 50대 죽을 고생을 했어요. 그냥 완전히 모든 힘든 일, 어려운 일 다 겪고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여러 번 실패하고 비참한 일을 겪고 그러다가 이제 60대부터 이제 문이 열렸어요. 60대부터 문이 열려가지고 문이 점점 열려서 늙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 복을 다 받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럼 1번이 좋은 건가요? 2번이 좋은 건가요? 뭐 젊었을 때,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뭐 풍족하게 하나님 주신 복 다 받고 살았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네. 보통 이런 두 경우입니다. 젊었을 때 잘 나갔는데 늙어져서 비참하게 되는 사람. 젊었을 때는 모든 고생을 다 했는데 이제 늙어서 하나님 주신 모든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이 후자가 좋은 거죠. 후자가. 늙어서도 편안하고 가정이 편안하고 자녀들이 다 편안하고 다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잘 섬기고 이렇게 한 번씩 모이면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 섬기는 거, 하나님 두려워하고, 그렇다고 하면 얼마나 보람 있고 행복합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이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게 장수하는 겁니다. 장수. 장수는 늙어 죽을 때까지 실패하지 않고 잘 되는 걸 말해요. 장수하게 해주겠다. 장수하는 비결이죠. 다윗의 길로 걸어가고 내 규례와 명령을 잘 지켜라. 15절에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었어요. 꿈을 꿨어요. 이게 꿈이었어요. 꿈 속에서 5절에 보니까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다.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죠. 기브온은 예루살렘에서 한 8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북쪽으로. 기브온 산당에 가서 이제 제사를 지내고 거기서 이제 밤에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하나님과 이런 대화를 나눈 거죠. 깨보니까 꿈이었어요. 이야, 너무나 생생하고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꿈꾸잖아요. 꿈 안 꾸는 사람 없습니다. 꿈 다 꿔요. 꿈이 영화처럼, 드라마처럼. 지난밤에 보통 두세 편의 꿈을 꿔요. 근데 깨어났을 때 딱 생각나는 것은 맨 뒤에 꾼 꿈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 두 번째 꿈까지도 막 생각날 때가 있어요. 네. 너무 생생해가지고. 너무 생생해서. 그런데 신약시대 때는 꿈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네. 이것은 이제 솔로몬에게 주신 특별 계시예요.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라고 볼 수 있어요.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주님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신하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신하들이 고생 많이 했잖아요. 수고 많이 했잖아요. 일천모제 드리느라고 다 수고하고 애쓰고 그 신하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어 줬습니다. 네. 잘한 거죠. 네. 그런 거 보면 솔로몬이 사람이 좀 섬세하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자기 신하들을 사랑하는 그 좋은 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6절 그때 창기 2명이 왕을 찾아와 그 앞에 섰다 그랬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 유명한 재판이죠. 네, 솔로몬의 재판이라고도 말하죠. 창기 2명이에요. 왜 이런 여자들이 성경에 자꾸 등장하는지 모르겠어요. 창기는 뭐예요? 매음이죠, 매음. 네. 몸을 파는 여자들이에요. 창기는 그 유명한 여호수아 2장에 기생 라합이 나옵니다. 기생 라합.
여리고 사람, 자기의 고향 사람들,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 할 수 있는 여리고와 여리고 사람들을 배신하고 이스라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도와줬죠. 야, 그래가지고요, 기생 라합이 다윗의 증조할머니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기생 라합 대단해요. 그리고 또 있어요. 몸을 파는 여자. 창세기 38장에 가면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창기의 옷을 입고 길에 앉아 있다가 유다와 동침을 하게 되죠. 원래 창기는 아닌데, 원래 몸을 파는 여자는 아닌데 마치 몸을 파는 여자인 것처럼 가장을 하고, 그때 뭐 전기가 없으니까요. 전기가 없고 불이 없으니까 해 떨어지면 깜깜한 거예요.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유다가 자기 며느리와 동침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되죠. 성경에는요, 참 기가 막힌 일들이 자세하게 또 기록되어 있어요. 기생 라합이나 이 다말이 다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하튼 창기 2명이 솔로몬 왕에 찾아왔습니다. 재판해 달라는 거예요. 17절에 그들 중 한 여자가 말하였다. 내 주여, 저와 이 여자는 한 집에 살고 있는데 그 집에서 제가 아이를 낳을 때에 이 여자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제가 아이를 낳은 지 3일 후에 이 여자도 아이를 낳았습니다. 내가 아이를 낳고 3일 뒤에 이 여자도 아이를 낳았다. 저희가 함께 있었고 어떤 외부인도 저희와 함께 그 집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저희 둘만 그 집에 있었습니다. 나하고 이 여자하고 내가 낳은 아이하고 저 여자가 낳은 아이가 있었어요. 넷이서 그걸 생활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19절에 이 여자가 아이를 깔고 누워 밤에 이 여자의 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가 봐요. 너무 피곤하고 이러면 잠결에 돌아 눕다가 아이가 끼어가지고 죽을 수도 있죠. 일 년 미만 소아의 사망 원인 중에 80%가 집에서 일어나는 사고라죠. 1년 미만의 아이를 가령 100명이 죽었다고 하면 그 중에 80명은 집 안에서 일어나는 사고라 이거예요. 소파에서 떨어진다든지 침대에서 떨어진다든지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죠.
아이 때는 위험하죠. 네. 항상 조심해야 되고 살펴야 되고. 그래서 이 여자가 자기 아이를 깔아뭉개 가지고 말하자면 죽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20절에 아니 이 여자가 밤중에 일어나서 왕의 요종이 잠자는 사이에, 제가 잠자는 사이에 제 곁에 있던 제 아들을 데려다가 자기 품에 눕히고 죽은 자기 아들은 제 품에 눕혔습니다. 제가 자고 있을 때. 그리고 21절에 제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제 아들에게 젖을 주려고 보니까 아이가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그를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그는 제가 낳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알 수 있을까요? 태어난 지 지금 며칠 안 된 아이인데 태어난 지 3일 후? 태어난 지 3일 됐어요. 3일. 아이가 태어난 지 3일 됐어요. 3일 되었는데 이 아이가 내 아이인지 저 아이가 내 아이인지 엄마를 구별할 수 있나요?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엄마는? 엄마를 구별할 수 있을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그 눈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코를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머리카락 색깔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귀가 어떻게 생겼는가? 귀를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또 아이가 또 몸무게가 좀 다르잖아요. 태어날 때 미세하게 좀 크게 태어나는 아이도 있고 좀 적게 태어나는 아이도 있고. 저도 태어날 때 좀 크게 태어났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보다는 그 당시에 평균 아이들에 비해서. 그래 그때는 무슨 우량아 대회인가 있었대요. 예. 그 거기 내보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할머니가 내보내면 안 된다고. 거기 내보내지 않아서 괜찮다고. 저희 할아버지는 애가 되는데 뭐 너무 좋으셔가지고 예. 머리카락이 까맣게 나가지고 그냥 이렇게 싹 하이칼라를 하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으셔가지고 아주 우량아 대회 내보내려고 그랬는데 할머니가 탁 단칼에 그냥 어림도 없다. 그런 거 왜 내보내면 안 된다고. 어릴 때부터 아이를 교만하게 만들면 안 된다고. 그래 참 그러니까 좀 아이가 좀 크게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좀 작게 태어날 수도 있고. 네. 키도 좀 다를 수 있죠. 좀 큰 애가 있고 좀 작은 애가 있고. 엄마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아이는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22절에 그러자 다른 여자가 말하기를 이 여자가 저한테 말했습니다. 아니다. 살아있는 아기가 내 아들이고 죽은 아이가 네 아들이다. 하니 먼저 말한 여자가 아니다. 죽은 아이가 네 아들이고 네 품에 있는 지금 그 살아있는 아이가 네 아들이다. 그러면서 솔로몬 왕 앞에서 막 서로 다투는 거예요. 지금 말다툼을 하는 거 왕 앞에서. 그러니까 왕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23절에 23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왕이 말하기를 이 여자는 말하기를 내 아들이 살아있고 내 아들이 죽었다 하고 또 저 여자는 아니다 내 아들이 죽었고 내 아들은 살아있다 말하는구나 하고 내게 칼을 가져와라 하고 말하니 사람들이 왕 앞에 칼을 가져오자 왕이 말하기를 너희는 살아있는 아이들 둘로 나눠라. 그래서 한 여자에게 반쪽을 주고 나머지 반쪽은 다른 여자에게 주어라 하였다. 네. 서로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이라 그러니까. 솔로몬 왕 앞에서. 비록 신부는 미천한데 창기들인데 창기들은요 입는 옷이 달라요. 입는 옷이 달라서 그 신분이 드러나요. 직업이 드러나요. 아, 저 여자는 창녀다.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도 억울한 일이 있으니까 왕 앞에 나온 건데 서로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왕 앞에서 다투고 이거 뭐 머리끄레기 잡고 지금 싸우게 생겼어요. 그 왕이 여봐라 내게 칼을 가져와라. 칼을 가져왔어요. 왕이 말하기를 25절에 너희는 살아있는 아이를 둘로 나누어라. 그래서 한 여자에게 반쪽을 주고 서로 자기 아이라 그러니까 나머지 반쪽은 다른 여자에게 주어라. 그리고 칼을 들고 아이를 반쪽을 쪼개려 그러는 거죠. 야, 그 아이를 데려와라. 여기 얹어놔라. 칼을 들고 아이를 그냥 반쪽을 내서 살아있는 아이가 서로 자기 아이라 그러니까 반으로 나누자. 콩 반쪽으로 나누듯이. 그러면 일이 되는 건가요? 그럼 둘 다 망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둘 다 망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요. 그 아이의 진짜 엄마. 이 살아있는 아이의 진짜 엄마가 뭐라 그래요? 26절에 그러자 살아있는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에 대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가지고 왕에게 외쳐 말하기를 내 주여 아니 저 여자에게 이 살아있는 아이를 주시고 부디 아이를 죽이지 마십시오. 진짜 엄마는 왕에게 이 아이를 주라는 거예요. 저 여자 주라는 거예요. 속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이 아이를 죽인다니까 지금 반을 잘랐어. 아니 죽은 아이 반쪽 데려다가 뭐 하겠어요? 그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저한테 주시지 않아도 된다고. 저한테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저 여자에게 주시라고. 그리고 제발 죽이지 말라고. 그런데 저 여자는 뭐라 그래요? 근데 저 여자는 다른 여자가 뭐라 했습니까? 26절 마지막에 다른 여자는 그 아이가 내 것도 되지 않고 네 것도 되지 않도록 나누어라. 나누자. 반을 나눠서 반쪽씩 나누자. 그러면 될 것 같다. 아까워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동정심, 애끓는 마음 이런 거 전혀 없네요. 너무나 매정하네요. 그러니까 왕이 뭐라 그러죠? 27절 읽어보세요. 그러자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아이를 죽이지 말고 이 여자에게 살아있는 아이를 주어라. 이 여자가 그의 어머니이다라고 하였다. 예. 이게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결이죠. 아이를 죽이지 말라고.
벌써 표정이 벌써 네 이거 뭐 벌써 심장에 뭐 주저앉는 것처럼 큰일 났다 이거. 아이 찾아오려다가 아이 죽이게 생겼다. 아이 죽여서 뭐해? 저 여자한테 가더라도 살아있는 게 낫지. 그게 벌써 얼굴이 벌써 그죠? 솔로몬이 봤을 때 또 거기 있는 많은 신하들 그 사람들이 다 봤을 때 아, 저 여자가 진짜 애기 엄마다. 금방 할 수 있잖아요. 금방 드러났어요. 아, 저 여자는 가짜다. 아이를 죽여서 반으로 가르자는 사람이 무슨 애기 엄마냐. 28절에 왕이 재판한 판결을 듣고 온 이스라엘이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왕이 판결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안에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안에 있다.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일을 잘 처리하는 사람보다도 보통 사람이 생각지 못한, 보통 사람이 깨닫지 못한 아주 단순한 건데 얼마나 단순합니까? 아주 단순한 거잖아요. 이건 무슨 1심, 2심, 3심 거쳐야지 대법원에서 판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 아주 단순하면서도 그 인간의 모성애를 끌어내가지고 진짜 엄마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게. 봐라. 예. 이 여자가 진짜 엄마고 저 여자가 가짜 엄마다. 드러낸 거죠.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법. 반으로 죽여서라도 반으로 갈라가지고 나누자. 죽여서 나누자.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살리는 일입니다. 죽여서 뭐하게요? 그 사람 끝까지 죽이자. 그건 죄인이야. 그건 더러운 사람이야. 그 사람은 우리에게 손해를 준 사람이야. 하나님의 일 방해한 사람이야. 그러니 그거는 끝까지 판결을 내서 매장을 시켜버려야 된다. 불에 태워서 가루를 만들어 버려야 된다. 못하러 그래요? 죄가 다 드러났잖아요. 죄가 다 드러났고 또 하나님이 다 징계를 내린 거예요. 징계 내렸죠. 그게 다 감춰져 있는 건데 다 감추어지고 좀 시간이 지난 것들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우연히 드러났잖아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죄의 속성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부유하는 성격이 있다. 드러나는 성격이 있다. 죄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다 덮어줘서 이불처럼 두꺼운 솜이불로 덮으신 것처럼 다 덮어서 가려져 있는데 하나님이 걷어치울 때가 있어요. 교만하게 나가면 하나님이 걷어치우세요. 그럼 제가 그냥 왜 드러난다고 제가요. 소시적의 죄도 드러나고
중학교 때 애들을 팼대요. 고등학교 때도 애들을 팼대요. 대학교에서도 애들을 팼대요. 차에 있는 거 강도질하고 도둑질하고. 누가 알아요 그거? 아무도 모르는데, 생각지도 않았는데 드러났어요.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건데 누가 말했을까? 같이 있었던 사람, 그 사람과 같이 소년원에 있었던 사람, 그 사람과 같이 깜빵에 있었던 사람, 같이 그 일을 했던 사람, 그 사람들밖에 모르는데, 그 사람들이 말 안 하면 아무도 알 수 없는 건데 드러나요. 세상이 깜짝 놀라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요, 끝까지 가면 안 돼요. 끝까지 가면 이길 수 있죠.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는데 우리는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목적이냐? 하나님이 공의를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공의는 이미 다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이 다 드러내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다 드러났어요. 그럼 다시 또 묻자는 건가? 다시 덮어주자는 건가? 덮어주자는 게 아니라 살려주자는 거죠. 살리자는 거예요. 죽이지 말고. 죽이지 말고, 그 사람을 죽이지 말고 살려주자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게 목적이지 사람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살려야 돼요. 끝까지. 아니, 회개를 안 했는데 회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글쎄요. 누구한테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는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나한테 회개를 해야 돼요? 야, 회개해. 잘못했다 그래야지. 용서를 빌어야지. 그럼 우리는 잘못한 게 없을까요? 저 사람은 잘못한 게 있고 난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그럴 수도 있죠. 저 사람이 다 잘못하고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죄가 다 드러났잖아요. 지금 죄가 다 드러났어요. 아니, 이 여자가 이게 왜 남의 아이, 살아있는 아이를 데려다 자기 아이라 그러고 죽은 자기 아이는 왜 다른 여자의 품에다가 눕히고 아이를 도둑질할 게 뭐예요? 다 드러났잖아요. 죄가요. 죄가 다 드러났으면 이 괘씸한 사람 같은 일하고 이 여자를 당장 죽여라. 솔로몬이 그럽니까? 그러지 않아요. 뭘 죽여요? 어디서 뉘안전이라 거짓말을 해? 거짓말한 죄를 처벌해라. 그러지 않아도 돼요. 이미 다 죄도 드러났고 부끄러움도, 수치도 당해요. 다 수치를 당했어요.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그러면 거기 덮으시면 돼요. 끝까지 해야 된다. 끝까지 하면요, 말씀드렸죠? 내 옷에 피가 묻어요. 피가 튀어요. 팔에 피가 묻어요. 그렇게 하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사람 살리는 게 목적이지 그 사람 죽여서 뭐해요?
징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 징계. 이미 징계 다 받았어요. 그 사람도 징계받았고요. 그 가족들도 징계받았고요. 그 자녀들도 징계받았고요. 다 징계받은 거예요. 받았지 뭐. 그 징계 안 받은 거예요? 그거를 그 원수 갚는 데 쓰면 안 돼요. 원수는 누가 갚는 거죠? 원수는 하나님 갚으시는 거고,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 글쎄. 그것도 밀어두세요. 사과 안 받으면 어때요? 이미 하나님께 징계 받았다니까요. 무슨 사과를 또 받아요? 아니, 우리도 손해본 게 많은데, 그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길 바라고, 그 사람을 살리는 거, 저는 그겁니다. 죽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차례 총에서도 여러 분을 살렸어요. 재판을 끝까지 끌고 가지 않았어요. 그럼 뭐냐? 그 재판들은 지금도 중지 상태에 있는 거예요. 중지 상태. 그걸 끝까지 재판을 끝까지 가가지고 그냥 그 사람을 처단하고 목을 자르고 피를 흘리고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아니 왜 다 하나님 다 드러내시고 다 끝난 건데 이제 판결만 하면 되는 건데 거기까지만 하면 된다 이거죠. 그리고 총회 앞에 다 사과했어요. 총회 앞에 사과 한번 다 냈어요. 잘못했다고. 그러면 된 거지. 형식적으로. 그건 자기가 살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한 거다. 진정성이 없다. 아이, 글쎄, 진정성이 있든 없든 간에. 아니, 총회 앞에 사과문도 내고, 이미 부끄러움을 다 당하고, 그랬는데, 그걸 또 뭐, 결정적으로 잘라가지고 그냥 피를 흘려야, 그러면 그 사람이 죽이는 거죠. 매장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죽이지 않았어요. 우리는 사람 살리는 게 목적이다. 그렇게 아시고, 끝까지 그냥 모가지를 물고 그냥 놔주지 않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어느 정도 하고, 살리세요. 살리는 게 목적이다. 아이를 죽이면 안 돼요. 아이를 죽이면 되겠어요? 죽이면 안 됩니다.